네, 오늘 비가 좀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불고 가을이 깊어져 가고 낙엽은 떨어지고 또 열매는 결실을 하게 되고 또 한 해가 또 저물게 되겠죠. 이렇게 매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갖는 의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왜 세상에서는 그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아멘 했던 그 믿음들이 현실에서는 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 이 문제는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보면 많은 고민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면 늘 두 가지 것들이 병행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이론 교육을 시켜요. 이론 교육을 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기적을 막 베풀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했죠.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교육을 보면 말씀, 설교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회당에서, 거리에서, 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닷가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권위가 있었고 달랐죠. 자,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펼쳐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거의 갈릴리 바닷가로 아니면 전도 현장으로 많이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6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4번은 이쪽 길에서 반대편으로 이제 완전히 건너가시는 것이 4번이었고 2번은 건너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접 지역으로 항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건너가셨을 때는 반드시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느냐?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훈련도 그 양쪽을 다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 아니 그 모인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세보다 더한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절제하시고 피하셨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어디로? 이제 바닷가로 데려가요. 풍랑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실험케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바로 벳사다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바닷가를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갈릴리에서 다시 실험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읽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지고 새로운 걸 깨닫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믿음들이 실현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들에게 풍랑을 약속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예상대로 풍랑이 찾아와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고 바람이 거스렸다. 드디어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방송실이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이 기계가 동일해도 그때 기압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가 봐. 이게 어렵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듣는 게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설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 전체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2760m. 백두산이 몇 미터죠? 예? 2743 2743m.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2743이면 지금 헬몬산보다 백두산이 조금 낮은 거죠. 헬몬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거기 있는데 거기 산이 높다 보니까 아무리 거기가 따뜻한 지역이라도 눈이 늘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계속 흘러내렸는데 좁은 계곡을 통해 흘러내렸는데 이건 찬물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죠. 근데 이것이 아일생 기후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와 딱 접촉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막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뜻밖의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풍랑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승리할 것을 명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확 열고 나갈 때에는 이제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이길 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훈련을 받고 삶의 풍랑 속에서 내가 나가서 이 두 가지 훈련을 다 받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어떤 훈련을 시킬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폭풍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도 그분은 우리만 보내지 않아요. 물론 그분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풍랑 앞에서 좌절해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실까요? 46절로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제지시켜주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바닷가로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6절 말씀을 쭉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는데 47절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저물매 바닷가로 다시 내려오셨는데, 그때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홀로 무슨 바닷가입니까? 그 바닷가에서 보고 계시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물매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바닷가에서 홀로 보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바닷가로 그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도 오늘 어떤 교우들, 어려운 교우들과 이렇게 몇 가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 사실을 문득 생각을 하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가정이 참 어렵구나.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가정을 누가 또 바라보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의 눈이, 그 전능하신 그분의 눈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간구하신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늘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자기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은, 그래서 늘 자기는 혼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 아버지가 안 오시더래. 안 오실 줄 알았대.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상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엄마랑 자기 누나랑 이렇게 와서 그냥 축하해 준 줄 알고 있었는데 뒷꼭지가 이상해가지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저 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졸업식 하는 걸 딱 쳐다보고 있더래. 그때 그 권사의 마음속에 울컥하는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어. 나를 그렇게 꾸짖지만 그분의 사랑 가슴속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저분이 자존심 때문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서 졸업식장에 오시지 않았지만 저 뒤에서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권사님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다. 자기를 늘 보시는 아버지 눈길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하늘 아버지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왜? 힘들어요. 이제 고통이 나 혼자 걷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놓고 싶어. 그런데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다. 절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는 참 오늘 은혜가 돼 있어요. 뭐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 장래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도 능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 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장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첫째는 과거인데 과거는 늘 우리를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어요. 지나온 과거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지금도 불편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은 뭡니까? 미래예요. 미래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미래의 정체는 두려움이에요. 지금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 두려울 거예요. 왜? 어떻게 직장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어떻게 미래 펼쳐 나갈까? 요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놓고 젊은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장래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년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직장을 걱정해요. 내 직장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실장가 보낼까?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무슨 걱정입니까? 내가 질병에 걸릴까 봐, 내가 노년에 잘못되어서 또 잘못된 죽음을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현재일이나 무슨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현재 일도 나도 그분의 그 시선 앞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요동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나를 바라보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즐겨라. 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협당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라 성 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즐기는데 그치지 말라. 그분을 즐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즐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종종 에버랜드나 아니면 뭐 롯데월드나 뭐 이런 데 가셔서 놀이기구를 타시기 하시나요? 타보셨나요? 타시나요? 안 타요? 어떤 분이 그러고 어떤 분 타신다 그러고.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예, 반대일 것 같죠? 제가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저걸 왜 타나, 왜 사서 고생하나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 좋아해가지고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언젠가는 교인들과 뭐 이게 뒤집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뒤집어졌다가 뭐 180도 더 따라가면 이 통닭구이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좋다고 막 내가 밖에서 보고서 참 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에버랜드에서 아주 뭐 제일 무섭다는 게 TX프레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시속이 104km래. 104km 달리네요. 게다가 낙하각이 77도야. 막 꺾어지는 거야. 팍 달렸다가 탁 꺾어졌다가. 아유, 이야, 이거 타보셨어요? 이거 왜 타는 거예요? 이런 걸. 아니, 그것도 돈 주고 이걸 왜 타는 거냐고, 이거를.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탑니까? 돈 주고 이걸 왜 타요? 안전하니까 타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전하니까. 죽는다고 그러면 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위험은 위험입니다. 그건 한 사람도 안 타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이 아닌 거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 설계했어. 그래서 뒤집고 별짓 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 믿음이 그 탄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뭡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서로 줄 서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것도 막 휴일날 보면 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줄 서서 기다리잖아. 우리가 사는 인생도 똑같아요. 결코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눈물이 겪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우리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내서 그걸 타는데 우리는 돈 안 주고 이거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은 잘한다. 근데 왜 우리는 즐길 줄 모르고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처럼 막 매달려가지고 그러고 인생 사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뿐일 텐데, 훈련시키면서 더 우리가 복을 받을 텐데 왜 지금 막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가슴을 막 피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바이킹 타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 왜 아멘소리가 작아요? 그렇죠? 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까지 돈 내고서 즐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 즐기냐고.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것이 힘입니까? 기뻐라.
기뻐하라. 고난을 즐기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걸 즐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풀어져요. 아멘 하고 풀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져가는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나갈 때 한 가지 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즐기긴 즐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고 넘어가게 될게요. 이건 뭡니까?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시점에 관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닷물이 막 거슬려져 가지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막 제어해보려고 애를 쓰고 깐간힘을 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제쯤 오셨냐면은 밤 사경이라.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예요. 몇 시요? 새벽 3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왔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시간은 제자들이 언제 바닷가로 갔느냐 이거 잘 몰라요. 그 당시 배는 요즘으로 말하는 동력으로 가는 기계선이 아니어서 노를 져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바닷가를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 언제 그들이 바닷가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위급하다 싶어서, 즉 제자들이 이길 것을 기대하고 계셨지만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때에 그 때문에 빠르게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때가 새벽 3시였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노를 젓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고난이 일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주님의 도우심이 올 것을 기대합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겠죠.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 아마 제자들은 주님 계시면 이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오십시오 아마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오시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힘을 다해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노를 저으며 애를 썼을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달려가셨습니까? 새벽 3시예요. 정말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쏘다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으나 주님은 그들의 기다리는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가신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이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인내해야 될 수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이 시각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언제쯤 오실까요, 주님? 그리고 기다리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절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각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좌절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과 주님이 오신 시간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나는 지금 와달라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은 더 기다리라.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내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좀 늦는다 싶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있을 때 일을 회상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던 일의 이 예화예요. 그 수용소에는 랍비 한 명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이 랍비는 찬양은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는 그런 노래를 계속 가르쳐주면서 행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랍비를 존경하고 그의 메시지를 따르고 그의 용기를 줌에 늘 힘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갔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랍비를 이제는 거절하고 저주하고 그의 찬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신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 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그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 부르면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랍비는 여전히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오시리, 곧 오시리, 밤은 지나가리, 곧 지나가리.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았던 절망의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수용소의 문이 확 열려서 그들은 해방된 것입니다.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서로 껴안고 무덤을 태우며 그 랍비를 앞세우며 수용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랍비와 더불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시간차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과 지금 오신 시간은 시간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그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께 주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가 오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시죠. 반드시 그분은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그분은 오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바다에 노를 젓고 있을 때 그 다음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때가 새벽 3시예요.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을 때라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왔을 때 제자들은 너무 유령인 줄 알고 놀래서 막 뒤로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말씀하시죠. 50절로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새벽 3시 예수님이 제자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인지 유령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자 주님께서 그 배 위로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영의 존재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음성을 지금도 성경 속에 살아 계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주의 음성, 그 음성이 들어와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보내라. 여러분, 주일마다 요즘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경 말씀 읽고 있습니까? 저 좀 보세요. 성경 말씀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아직도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여기지는 말씀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이진 않나요? 음성을 계속 말씀 속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 잃어버려요. 삽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것인데 두려움이 밀려오면 확 모든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제자들이 왜 믿음으로 그 풍랑을 견디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 속에서 왜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끝절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깨닫지 못합니까?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믿음이 딱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졸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몇 시간, 불과 몇 시간입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모레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으켰던 그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에 확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자.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어떤 가정이 기업을 새롭게 개업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어떤 간증을 하면서 그 가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직 그 맛을 모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제가 그 가정을 이번 기업 예배 말고 그 전에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신방을 가면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굉장히 준비들을 많이 하면서 기쁘게 저를 기다리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담임 목사니까 뭐 어려워서 더 준비를 더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늘 기도하기 전, 신방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써요.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그저 신방을 제가 봤을 때는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담임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기다리시는데 그분은 담임 목사 신방 가는데도 별로 그런 눈치가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막 불만이 많아가지고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도 막 다 털어놓고 신방 분위기가 영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집사님은 좀 더 익어야 되겠다. 아직 덜 익었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받지를 못하네. 그러고 생각을 마쳤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그 집사님이 성가대를 섰는데 성가대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달라졌어, 사람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저 집사님이 달라졌다. 뭔가가 변화가 있네. 왜 그럴까? 그리고 궁금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가정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고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분이 왜 어떻게 뵈야 됐느냐? 그때 저희 교회에서 겨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강조했냐면 한 달이 31일이니까 매일 잠언 한 장씩, 예를 들어서 오늘이 26일이죠? 그러면 잠언 26장 읽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분이 속회를 잘 드렸는데 속장님들도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이 집사님이 말씀은 잘 보지 못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동대문으로 출퇴근하니까 오후 가는 시간 동안에 그래,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고 속자님도 강조하니까 내가 잠언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쪽복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보면 지금도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잠언을 계속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퇴근을 하면서 잠언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잠언에 빠졌어요. 물론 잠언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말씀이라고, 물론 성경이니까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생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보니까 너무 잠언이 재미있더래. 그래서 늘 잠언을 읽으면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전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잠언에 빠져서 잠언을 읽으면서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언제부턴가 자기 가게 새벽 장사를 하잖아요. 옷장사를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손님들이 자기 가게로만 모인대. 언제부턴가. 다른 가게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자기 가게로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래. 자기가 특별한 무슨 마케팅 전략을 써가지고 홍보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특별하게 무슨 다른 거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 집 가게로만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가게 주변 사람들이 가게가 그러더래. 자기한테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도대체 요즘 뭘 하길래 사람들이 당신 가게만 모이냐고 질투가 나가지고 막 그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그냥 똑같아. 다만 변화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시작한 겁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제가 간증할 때 이거 조심하는 이유는 성경만 무조건 읽으면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된다, 그렇게 될까봐 제가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성경 무슨 우상이 돼가지고 막 성경만 읽으면, 그런 말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왜 이 집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성경만 많이 읽으면 다 부자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알았어요? 그거 우상이죠.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 집에 가게에 사람들만 모이네요? 이건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내용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영적인 일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용에 사로잡힌 것만이 아닙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힌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힌 것은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도 오늘도 말씀을 하루 종일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나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거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주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출퇴근하면서 잠언 말씀을 붙잡고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때는 막 내려야 될 역도 잊어버렸대. 말씀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의 말씀만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그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영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자기 가게로 이렇게 와지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일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주의 영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다 돈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선거대를 쓰는데 달라요. 찬양하는 게 달라. 옛날에 입만 벌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담겨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했을 때도 보십시오. 그가 장사를 하면서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들은 것이 뭡니까? 주의 음성이에요. 보이지 않아서 음성이에요.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배에 올라탔을 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역사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잠잠해지고 사탄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고해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때 자꾸 방법만 찾지 마세요. 자꾸 머리만 쓰지 마세요. 그때가 정말 주의 영이 역사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용만이 아니에요. 주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과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모든 풍랑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